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만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헛되지 않은 참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더욱더 주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룻기를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룻기를 좀 찾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 강서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다녀간 기억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다시 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강서교회는 제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혹시 아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 교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저희 형님이 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또 이제 들려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참으로 인생이 왜 살아가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은 참으로 별 재미없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복잡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의문을 갖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참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감사가 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세상에서 참 주택복권 하나도 당첨돼 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고 깨닫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시초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에 또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확실히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죠? 얼마나 참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과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과실이 맺혀지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혹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다듬어 가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정말 간절하고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절대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접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룻기를 좀 찾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짧은 네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장이고 또 내용도 아주 평이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거고 접할 수 있는 거고 참 아름다운 어떤 한 편의 드라마를 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참 이 쉬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교훈들을 좀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나오미,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아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주연, 조연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룻기라는 이 성경에 등장인물, 아주 주요 등장인물 몇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연이 되기도 하고 또 조연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교훈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룻기의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벨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주 이 짧은 한 절에 여러 내용을 이렇게 다 담고 있잖아요. 이제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고 또 유다 베들레헴 지방이죠. 그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고, 그 아들이 말론, 기련 두 아들이 있었고, 자, 이들이 이 흉년을 맞이했어요.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흉년, 기근, 자연재앙이죠. 자, 이런 일은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 흉년.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 기근, 이런 어떤 자연재앙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도 하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잠언 10장에 보면은 회리바람이 일어나면은 악인은 없어지려니와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그 믿음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불었는데 건물이 흔들흔들 무너져 버렸다. 이게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그러나 어떤 기초가 튼튼한 그런 집은 뭐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죠. 자, 이 흉년, 기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앙도 그렇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흉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흉년이 있어요. 직장 생활,
가정생활, 자,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또 좀 다녀봤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흉년이요. 괴롭습니다. 그죠?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막 식구들은 막 좋다고 웃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뭐 그러면은 뭐, 전도 그냥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그 흉년, 그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뭔가 이게 정말 목마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겪어지면은 첫 번째 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까? 아, 이 땅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저 모압 지방으로 가야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죠. 모압 지방 소문에 듣자니 그쪽은 좀 더 평지고. 자,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곳은 예로부터 죄악의 도시잖아요. 모압.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음행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자, 그런 곳이고요. 이 모압이라는 곳이 이 룻이 아니고 그냥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 때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거기를 피해 달아났던, 그러다가 다시 이제 롯의 그 딸들로 인해서 자손이 퍼졌는데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아주 꺼려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과 서로 섞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간 거예요. 왜요? 흉년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비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 다 갔습니까? 다 안 갔잖아요. 근데 흉년기에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일가가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엘리멜렉 또 두 아들 말론, 기럨 아들 다 죽었어요. 남자들 다 죽고, 나오미와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 중에서 취한 아내들 룻과 오르바, 자, 이 세 과부만 남았어요.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죠,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단련의 코스를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피해버렸어요. 어쩌면은 이 엘리멜렉은 절대로 모압 지방으로 사실은 가서는 안 됐던 이제 그런 일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 말씀도 있고요. 정말 어떤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그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하는 얘기가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실 인생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고 보면 다 고난 아닙니까? 알고 보면 다 고난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인생은 이런저런 어떤 그 고난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자, 먼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내가 내 육신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코스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 것은 섣불리 피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룻기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자,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 때로는 흑암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건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은 수업 시간에 외워야 돼요. 시험 볼 때 외우려고 안 돼요. 평소에 확실하게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정말 이제 쭉 살아보면서 결국은 이 인생의 모든 그 일들은 이렇게 막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한 지가 이제 조금 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1988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2018년도가 됐으니까 벌써 한 30년이 됐네요. 옛날에는 참 구원받았다는 연수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자,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더 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긴 시간 동안,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고난 많이 겪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자,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흉년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불만, 자, 이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모든 결국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이 어떨까요? 영광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여튼 이 고난에 관한 말씀들,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건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룻기 다시 돌아가세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이 그가 누구냐면 이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자, 엘리멜렉 모압 말론 기럨 이제 아들들은 다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자,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참 처량하게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이 소식이 들렸어요. 이 소식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소식을 그냥 소문으로 그냥 흘려듣고 끝난 게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나오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다 드디어 느껴진 거죠. 그 땅에, 이 유대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아, 우리가 그때 양식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어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편 의지하고 왔는데 남편 죽고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자, 그렇지만 돌아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야겠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그 땅에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제 두 자부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두 자부도 이렇게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하여튼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이 나오미는 이 어떤 부끄러움 있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빈손이 있다는 거에 부끄러움 있고, 혹은 자존심도 있겠죠. 야, 내가 이 몸으로 내가 돌아가겠는가? 내가 가면은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어때요?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혹시 신앙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잠을 자는 수도 있고, 잠깐 잠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야,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 자, 그 마음이 들면은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하고 딱 일어섰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딱 이렇게 결심하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그랬는데 숨길 필요 없어요. 다 내놓고 회개하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 하는데 이 두 자부가 이제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어떤 그 좋을 일이 없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이라고 얼마나 참 천대받고 멸시받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남아있어라. 남아라. 그렇게 막 계속 만류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그 자리에 남았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룻은. 자, 이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자, 여기를 이제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 16절.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놀랍죠? 이 룻이 아주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심은 어떤 자기 의지, 자기 결심, 거기에서 한정된 그런 결심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의 이제 운명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의 운명이 됐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룻에게 그런 어떤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심어준 그 근원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근원이 나오미였던 거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비록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모압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이 나오미의 뜻이 아니었죠. 엘리멜렉의 뜻이었죠. 남편의 뜻이죠. 얼마나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겠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자, 그렇지만 어때요? 남편이 가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 나오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룻은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나오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때때로 그 착한 자부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만민 가운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이삭을 주셨고, 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해줘. 말하자면 전도집회를 한 거예요. 전도집회. 말씀 들으면서 룻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동족 이 모압 지방에서는 참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서 푸닥거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참 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안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어머니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말하자면은 이 어머니는 하나의 나의 어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 통로고 단단한 끈입니다. 이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생명줄이. 그 생명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고 때로는 어떤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뭔가 상처를 입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생명선이구나. 자, 이 룻은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머니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데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아주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나오미에게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산 것이 결코 헛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는 그런 아주 귀한 한 사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얻은 곳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나오미는 드디어 이제 그 룻을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오니까 뭐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이제 막 그 반격을 맞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이름을 참 희락 혹은 기쁨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을 잘 줘줬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아무튼 자기 고국 유대 땅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는 드디어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왔구나. 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안도의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룻은 또 역시 내가 어머니를 따라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하나님께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이제 돌이켜 주시는 어떤 그 일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제 세상에 보는 눈이 많으면요 세상을 하여튼 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광주도 그래도 광역시기는 하지만은 이 서울에서 봤을 때는 시골이잖아요. 이 시골 사람이 이게 참 도시에 와 보니까 눈이 좀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위에도 보고 사람들도 많고 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딴 데다가 눈을 돌릴 그런 새가 없어요. 우리는 보더라도 뭘 봐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걸까?
자,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야 돼, 사람을. 영혼을 찾아야 돼. 계속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찾고. 이 고기 잡는 어부는 맨 고기만 찾지 않겠어요? 뭐, 깊은 물 속에 고기가 잘 보이지는 않아도, 하여튼 뭐 바람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뭐 또 시간대에 따라서 하여튼 고기가 모일 만한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온통 그 마음의 고기. 우리는 영혼. 계속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 있던, 뭐 학교에 가 있던, 어디에 가 있던, 참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나오미와 룻은 하여튼 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다 돌아오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삭 줍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삭도 못 줄 모양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갔어요.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됐는데, 자,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도 룻을 보았어요. 좀 발음이 이상하네요. 룻을 보았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소녀는 모압 여인인데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어떤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방에, 저 모압 지방에서 그 고부간에 이렇게 왔다고 오라는데, 여기 왔구나. 저 사람이구나. 그래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심히 살펴봤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자, 그러면서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 계대 상속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소위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계대 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가문에 이 자식이 없이, 예를 들어 그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대를 이렇게 이제 가까운 친족이 이어주는, 자, 그런 이제 계대 상속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뭘까? 힘없는, 그런 어떤, 힘없는 과부 집안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을 누가 그냥, 다 자기 걸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람이 됐건, 그 땅이 됐건,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어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건 어떤 그 가문이 됐건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문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건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쭉 이해가 될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무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자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도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보아스는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족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리디머 그런데 리딤이라는 게 회복시키다 그런 뜻인데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우연인데 처음에는 우연히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감히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그런 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안 좋잖아요. 이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던 그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죽었지만은 그 가족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염치로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얘기하기 어려워요. 염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오면은 이미 늙었습니다. 또 이 늙으면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어떤 방법이 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그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한 10여 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땅의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버려진 땅입니다. 자, 그것을 회복시켜준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시려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하여튼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의 어떤 인품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또 연구를 했는데, 이 보아스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룻에게도 보여줬잖아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데 죽을 것이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에게 한 줌씩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삭 줄게.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심한 사람입니까? 룻이 감히 얼굴을 들어서 보아스를 쳐다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나오미에게 이렇게 쭉 해줬어요. 해주니까 나오미가 하나 딱 또 뭐가 하나 필이 따온 거예요. 이건 필시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움직여서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사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보아스에게 조금 이제 접근을 하게 한 것이 그 타작, 보리 타작하는 그 일이 이렇게 이제 마치면은 그 타작 마당을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체 높은 사람이 그 마당에서 잠을 잘 일은 1년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그 타작이 마치는 바로 그날,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서 틀림없이 아마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잠깐 누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요, 이 보아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아스에게 더 그 기업을 회복시켜줄 그 마음을 더 강력하게 일으키는 어떤 그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요, 평소에 다 이렇게 친하게, 착하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막상 전도 집회 혹은 수양회 딱 그 초청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좀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그걸 들어야 될 것도 알아요. 근데 강력하게 초청하는 어떤 뭐가 없으면은 안 옵니다. 강력하게 초청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진짜 울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까? 하지만은, 하여튼 울어야 돼요. 자,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시킨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나니 깜짝 놀랐죠. 그 이방 여인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캄캄해하고 참 누구지도 몰랐겠죠. 누굽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 내용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장 9절.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게 뭐냐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리고 어떤 그 몰락한 그 가문에 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보아스에게 탁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야, 이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사는 거예요. 살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기업의 회복, 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때로는 우리 목숨 걸어야 될 때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겠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이 이 순번이 2순위다 그랬잖아요. 1순위가 있는 거예요. 1순위가. 근데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직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하게 자기가 포기를 해주면은 이제 제대로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먼저 물어봐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아무여, 그 사람 이름이 아무였던 모양입니다. 아무여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나오미와 룻의 자, 이 기업을 어떻게 네가 회복시켜 줄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내가 그렇게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그 원래의 가치, 그 원래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어떤 뭐 종처럼 그냥 걷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건 또 100만원짜리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은 10,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원짜리는 1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은 귀하게 다루게 됩니다. 귀하게 다루게 되고, 그것은 계속 그 어떤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쪽 지방 어떤 보면은 결혼할 때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죠. 지참금. 어떤 사람 아내를 데려오면서 소 5마리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소 5마리의 값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이상의 값이다. 그런데 하여튼 그 값을 주고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내로 맞이해서 참 사랑을 더 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하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싸게 이렇게 데려오면 이제 함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일만 시키고 맨날 이제 종처럼 부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생각은 조금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결혼 지참금 제도라는 것도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요, 사실은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요, 결혼할 때 신랑이 뭘 보내요? 함을 보내잖아요. 함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다시 이제 참 이 격가지로 나가는데,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함을 보내요. 함을. 요새는 이제 함 안 보냅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함을 보냈습니다. 그 함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예물이 들어있죠. 막 이렇게 비단도 들어있고 화장품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비단 주머니에 사주 단자가 들어있어요. 사주 단자가. 신랑의 사주 단자가 들어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신랑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그 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는데 모든 전부를 사실은 이렇게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정말 귀하게 잘 살게 놓으라고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원리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도 무슨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혼 자체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룻기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원래의 가치를 주고 사라는 얘기요. 근데 이 아무라는 사람이 자기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포기하겠다. 자, 그래서 신을 벗어 줬잖아요.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로는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원래의 값을 주고 그 가치를 얼마를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보아스가 그 원래의 가치를 주고 산 거예요. 나오미도 사고 룻도 사고 그 기업도 땅도 산 거예요. 그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이게 아주 놀라운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자,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려면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 회복하는 그 절차를 그 주변 이제 그 장로들,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증인을 세운 거예요, 증인을.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redemption 그러는데요. redemption이라는 것도 구속이라는 뜻인데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회복했다. 자, 우리는 원래 사실은 가치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가치는 몰랐죠. 우리는 원래 가치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랐던 거죠. 죄 가운데 빠졌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사주셨어요. 얼마를 주고 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나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셨는데 얼마만한 가치를 주고 사주셨느냐?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주셨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치를 정말 압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만큼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이 어떻게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된 그런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다른 형제자매도 그래요. 다른 형제자매도. 자, 다른 형제자매도 회복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자매들입니다. 귀하죠? 형제자매들 만날 때마다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가치는 있지만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는 다 회복해 놨죠. 근데 이 전달이 안 돼서 전달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귀한 영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귀한 줄을 모르면은 우리가 전도해 보다가요, 안 되면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봐. 이 사람은 아직 안 될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귀한 존재라.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할 이 사명이 맡겨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자, 그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의 가치도 존귀한 존재고, 이제 이미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단지 그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귀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어떤 물건 하나도요, 예를 들어 비싼 값을 주고 샀다면은 그만큼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물건들 중에 제대로 못 받는 것들이 많죠. 우리 집에도 옷걸이가 하나 있는데요. 옷걸이로 쓰기에는 좀 불편해. 봤더니 원래 운동기구였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산 옷걸이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 가치를. 내가 이것을 물건을 살 때도 돈 별로 그거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샀을 때는 그것을 잘 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를 떨어뜨려 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정말 물건들도 자칫 귀하게 여기고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 영혼의 가치는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참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참 이 변화된다는 게 있잖아요. 변화된다는 거. 정말 이 제멋대로 고집쟁이, 고집불통, 온갖 그냥 제멋대로 살던 자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변화되면 참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어떤 그 행한 일, 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결국은 이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가문 그걸 회복해주고 그 값을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도 남편을 얻은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예요, 하나. 공동 하나의 운명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룻기 4장 좀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이제 나중 일은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죠? 나오미는 그 오벳이 어떻게 클지, 또 어떤 그 후손 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다윗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을 낳다. 그런데요, 하여튼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꼭 손자도 아들이에요. 손자도 아들이고. 하여튼 이 봉양자가 됐습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오미와 룻 이들을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준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은 자,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이제 끝나면은 별 재미없잖아요. 자, 우리 성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어떻게 섬기며 살았을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아스를 어떻게 섬기며 살았을까? 그 생명의 회복자, 그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준 그 보아스를 어떻게 섬기며 살았을까? 참,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극진히 섬기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 어떻게 섬기며 살았을까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하마터면 지옥 갈 뻔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떠나면은 그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눈을 뜰 때 그래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자, 온통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그 믿음의 본을 우리는 항상 듣기를 즐겨 해야 되고 항상 묵상해야 되고 항상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혼 사랑의 어떤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더욱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일생이 이제 이런 주님께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도 다 하고 또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모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 그리고 어쩌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도 구합니다. 그런데요, 구한데 얼마만큼 구합니까? 얼마만큼 구합니까? 너무 많이 구하면은 하나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적게 구해야지. 그러죠? 적게 구해야지. 그래서 적게 구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라 갑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아주 부자라 갑시다. 제 아들에게 백지수표 한 장 딱 주면서 써 넣어.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요, 10,000원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버지의 능력은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그럼 얼마 써놓으면 좋을까요? 써놓은 대로 주신다겠어요. 써놓은 대로.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구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자판을 칠 때 만을 쓰든지 100억을 쓰든지 힘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힘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딱 뜨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시긴 한데 문제는 이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그죠? 그러면 이제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혹 담을 그릇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은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전도를 할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참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또 많이 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많이 구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야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많이 구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구한다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도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도구로 드려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꾸 배우면서 또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도구로 드려져라겠지. 내게 어떤 그 능력을 스스로 챙기라. 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조금 언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구하면은요,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다 주어서 능력을 내가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통로예요.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것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길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인을 놓고 보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밖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셔요. 약할 때 강하다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에게 뭐 능력을 주시고 좀 생활에 좀 뭔가 어려움도 없이 또 해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주시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지금부터 구할 것은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은 얼마만한 사람을 모아야 되겠어요. 사실 그게 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한 것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적게 구하고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적게 구하고 있구나. 많이 구해야 됩니다. 많이. 얼마만큼 많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는더라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잡혔다는 얘기죠. 그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은 어부 베드로의 실력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던지라 했으니까 던졌을 뿐이고 그물을 내렸을 뿐이에요. 찢어질 만큼 걸렸어요.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거의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 그랬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많이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내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뭡니까? 내가 자꾸 권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번 이제 또 좀 있으면 집회가 오는데 한 사람만 딱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왜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여러 사람 데려오면 다 못 챙긴다 그러죠.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집회 때 어떤 형제님이 5명을 연도를 했습니다. 5명을 인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구원받은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만나는 사람마다 막 같은 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막 그 구역 식구들이 쭉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씩 막 책 남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한 명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진행 중에 요새는 한 번 이렇게 들어가기로 잘 안 되더라고. 한 명은 확실히 구원을 받는데 또 다른 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막 5명씩 그렇게 데려와 보면요, 막 말 그대로 그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 그럴 수는 없겠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건져 올리잖아요. 많이 건져 올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도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또 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 잡아주고 그러면서 또 말씀 찾아주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요. 정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지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섬긴다면은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기 보니까는 우리 식구만 해도 이제 거의 꽉 차버렸는데 새로 이렇게 막 한 몇백 명 데려오면 어디에 앉혀야 될까 고민이네요. 고민이요. 하여튼 그 고민은 또 이제 목사님이 하시고 어디든지 막 데려와. 새로 데려오신 분들은 자리 앉히고 우리는 뭐 통로에 앉든 어디 앉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참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여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느 틈엔가 우리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물론 편안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그 틀이 이렇게 많이 참 좁아져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오늘 룻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삶으로 정말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든든한 교회를 주시고 완벽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녀야겠군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군요. 내가 더 용기를 내야겠군요.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좀 멸시받는, 조롱받는 어떤 그런 일들 좀 겪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조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형편없이 살다가 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미천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치닫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마터면 그들과 같이 불쌍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헛되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합심 협력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크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구하고 그 크신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